제가 예전에 텔레비전에 빠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꾸 하나님께 범죄하고 게을러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정죄감이 찾아오고 자주 회개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텔레비전 선을 가위로 잘라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 너무 아쉬워했었지만 너무나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선을 가위로 잘라버렸으니 텔레비전이 쓸모없어져 필요한 분에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어떤 단호함을 보이시나요? 오늘 본문은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다입니다. 아몬 왕이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한 후 그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됩니다. 겨우 그의 나이 8세 때였습니다. 그는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2절에 나옵니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았습니다. 이를 역대기 저자는 독특하게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히스기야에게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요시야에게만 사용한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하며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3절부터 그의 개혁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는 왕이 된 지 8년째 되던 해, 즉 나이로 치면 16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의미는 그가 그때서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모든 삶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 12년, 즉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 강력한 신앙 개혁을 실시합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이 남긴 우상 숭배의 잔재들을 모두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했던 우상 제거 작업은 다른 왕들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는 므낫세처럼 우상들을 그냥 가져다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우상 숭배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습니다. 이는 다시는 우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상에 대한 그의 굳은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에 대해 마음이 단호했던지 우상 숭배했던 제사장들의 뼈를 묘실에서 빼내 우상의 제단 위에 함께 불살라 버렸습니다. 3절 하반절과 5절 하반절에 보면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 더러워진 유다와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정화시킨 것입니다. 최근에 화장실 청소를 할 때 묵은 때가 참 많이 보였습니다. 전에도 청소를 하긴 했는데 이 묵은 때까지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큰맘 먹고 묵은 때를 구석구석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요시야가 한 개혁이 바로 화장실의 묵은 때를 대청소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개혁은 유다에만 한정되었던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래전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현재 아시리아는 바벨론과의 주도권 싸움으로 북이스라엘에서 그 세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지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훌륭한 이유는 우상을 척결하는 일을 자신이 직접 그 지역에 가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단호한 의지를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직접 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다와 이스라엘을 비롯한 전 지역에서 우상을 뿌리 뽑으려는 그의 결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요시야는 우상 척결을 통해 온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한 후 통치 18년, 즉 26살이 되던 해에 성전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8절에서 그는 세 사람을 보내 성전 수리를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 지역에서 레위인들이 거둬들인 성전세와 헌금을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돈을 건네받은 제사장은 성전공사 감독자에게 주었고 그들은 또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주어 성전을 보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모든 일꾼들이 정직하게 일했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이들의 이런 성실함 때문에 따로 돈 계산을 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요시야의 지시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을 온전히 보수할 수 있었습니다. 12절 13절에는 성전 수리에 있어 레위인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 일꾼들의 감독자로서 무라리 자손과 그앗 자손에서 각각 2명씩 4명이 배치되었는데 다양한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두 음악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고 덧붙입니다. 이 말을 여기에 덧붙인 이유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성전 일을 하면서 음악을 연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항상 음악을 연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린 나이에 왕에 올랐음에도 그가 보여준 단호한 신앙 개혁을 보게 됩니다. 8살의 왕이 되어 16살의 주님을 만나고 20살의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분명 많은 저항과 반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가 보여준 단호한 신앙인의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들을 핑계삼아 죄에 대해 단호하게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의 여지를 남겨두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발하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우상을 갈아 가루를 만들어 무덤에 뿌렸듯이 우리 마음의 우상을 온전히 제거하여 사단의 무덤가에 뿌려줘야 합니다. 죄의 습관이 남아있다면 미련을 버릴 수 있게 단호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텔레비전 코드를 잘라버리듯 단호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죄를 지을 환경과 조건을 없애야 합니다. 오늘 내게 남은 죄의 습관이 있다면 그 환경과 조건을 단호하게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화장실 묵은때를 벗기듯이 내 영혼의 묵은때를 벗겨내는 길입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